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렸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설교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렇게 뭐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들었겠어요? 졸던 남편이 아내 옆에서 아내의 옷을 붙잡고 온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뭐라고? 누구를 미워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자기를 찾아와가지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이 서로 미움을 조장하시느냐 뭐 이렇게 따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졸다가 듣는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전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조시면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중간 자다 깨다 하면 이게 들리는 말만 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들어도 미워한다고?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썩 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어떻게 우리 가족을 미워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워하라는 의미가 여기서 단순히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모순됨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입장에서 성경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어디는 사랑하라고 하고 어디는 미워하라고 한다. 이거 너무 모순적이지 않냐? 서로 이거 쌍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순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26, 27, 33절에 세 번이나 걸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12명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정신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제자라는 명칭이 붙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타나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겨냥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실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제자가 되라.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특히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제자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자가 많이 강조되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제자라는 말들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의 가장 좋은 예로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성도들이 외형적인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항상 이 막다른 골목 같은 것을 마주치게 돼 있어요. 이 부모님들에게 끌려 여기까지 나왔는데 혹은 내가 남편은 아내를 쫓아서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제자가 될 수 없는 한계점을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외형적으로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어떻게 보면 성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장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자들은 항상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자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추억하고 사는 것을 신자다움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거의 좋은 점은 계속 살려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성도로 되는 과정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건강한 성도들은요, 과거를 추억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지를 살피는 거예요. 제자들이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제자입니까? 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도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영을 이렇게 배우러 다녀봤더니 수영장에 가서 수영은 안 하고 항상 왜 있잖아요. 자유수영만 끊고 오시는 분들이죠. 자유수영. 그분들은 항상 짐보따리가 큰 분들이 많아요. 짐이.
그 안에 뭐가 있냐? 음식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영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우리가 일명 노닥거리다. 노닥거리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는 수영장에는 발만 담그는 거예요. 발만 담그고 발만 탁탁탁탁탁탁 요거만 하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10년, 20년, 100년을 수영장에 온다 한들 수영이 늘겠습니까? 안 늘죠. 들어가서 물도 좀 먹어보고, 그렇죠? 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물도 좀 먹어보고, 그리고 손짓도 하고 발짓도 거기서 하면서, 그리고 이리저리 락스의 그 수영복을 계속 입다 보면 락스물에 수영이 허옇게 이렇게 달아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수영이라는 게 이 물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이 수영을 해봐야 그 다음에 수영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수영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만큼 이 들어가지 않고 발만 담그고 발만 이렇게 발길질만 하고 음식만 잔뜩 싸고 와서 서로 간에 좋은 교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를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사람 교제를 중심으로 해온 성도들 치고 신앙이 좋아졌다 이런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뭐 하다가 간혹가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거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장이 있죠. 저는 그 장 중에 가장 훌륭한 장이 뭐냐면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역. 여러분, 구역은 바로 우리의 신앙들을 다듬어가는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마주대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기분대로 하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 이겨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옆교회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역에서 마음에 안 맞으면 나 저 사람하고 구역 같이 안 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 안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절대 협조를 안 해줘. 구역 헌금도 안 내고 그리고 또한 서로 뭐 봉사를 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나와주지 않아. 왜? 인간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되고 제자가 되어 간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든 관계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먼저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지금도 완전히 완치된 것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먼저 생각한 게 뭘 생각했냐면 이것부터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게 신자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사람을 우리 구역에 정말 마음에도 그렇게 안 맞는 그 사람을 내게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제자가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이 다 있던가요? 여러분, 12명이 그 구역 식구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진동을 하고 들어온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한 구역 식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저기서 잠자고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없는
나중에 이 우리 구역 식구라면 이거 얼마나 회의감이 들게. 나를 파는 사람이 없나?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나 부활할 거야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을 그들은 전혀 믿는 사람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게 예수님의 구역의 특징이에요. 전혀 맞는 사람이 없고 그 구역장의 가르침에 전혀 따라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부르셨을까?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이런 사람들을 왜 같이 제자로 부르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제자가 되려는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다름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광교회를 부르셨는가? 왜 이곳에 너와 나를 두셨는가? 그리고 왜 이곳에서 나를 봉사케 하시는가? 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질문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하시는 이유 속에서 분명한 제자됨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겐 다 핑계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잖아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니? 자, 지금 망대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용을 뭘 지려고 비용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을 다 지을 만큼 충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유는 이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이거 우리가 제대로 못 지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니까 시작도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여러분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를 드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31절을 보세요. 어떤 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려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죠. 1만 명과 2만 명. 여러분 1만 명인 경우에 싸우려 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2만 명이 공격해 왔어. 어차피 1만 명은 질 거니까 우리 이거 계산해 보면 싸워도 질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런 거죠.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헌신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만 명이 2만 명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만 명이 2만 명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2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의 헌신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망대를 지을 비용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비용으로 계산하면 안 나와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노회 안에서도 교회를 보면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뭘 할 때 충분히 돈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서부제일교회만 빼고. 서부제일교회만 빼고는 우리 노회 안에 한 교회도 우리가 이미도 준비된 헌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뭐 때문에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린 지금 손에 쥐은 것이 없어도 이것을 헌신의 비용으로 계산을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마이너스야.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냐면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플러스의 요인을 계산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오늘날 합리적인 계산법을 가지고는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헌신의 비용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내 제자는 하면서 3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 헌신의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턱을 넘어서야 되냐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턱을 넘어서야 돼요. 버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런 다양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서는 헌신의 비용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요즘에 젊은 성도들, 제가 이제 젊은 성도라면 30대 성도들을 말하는, 요즘 젊은 성도들은요, 이런 비용 계산이 되게 철저해요. 이 비용 계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샀으면 이 아파트를 사서 매달 내야 될 비용이 있잖아요. 이자는 얼마를 내고 우리가 매달 15년 분할 상환이면 그 15년 동안 분할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서 탁탁 계산하죠.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그래서 헌금할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산의 비용 속에는 뭐냐면 내가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다 계산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신자들로부터 배워온 신앙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 현실의 비용들을 따져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매우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리고 자신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핑계가 돼서, 오늘 이런 핑계가 어떻게 망대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충분히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1만 명을 갖고 2만 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싸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모든 소유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이 우리는 정말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워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첫째는 뭐냐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나의 자녀도 그리고 나의 기업도 이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내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분별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자녀는 호전히 이 호적에 여전히 내가 아버지라고 돼 있고, 나의 기업의 대표는 내가 사업자 등록상 내가 대표로 돼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명시된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죠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한계 많이 느낄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케이스 앞에 딱 서거나 어떤 사건 앞에 딱 서거나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되는 거 저 알잖아요. 우리 그죠? 다른 건 다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 요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미워한다는 말을 우리는 바꿔서 이야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형제나 이웃이나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직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고 내 직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원들은 내가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결혼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녀, 내 몸에서 나온 자녀이지만 그것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바심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조급해지는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 다 내 것의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 내 몸 안에 있는 이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가 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건강이 내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야. 자기의 자랑, 칭찬을 받지 않으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 내 것에 대한 이익의 결과가 없으면 당장 그 모든 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미워하는 것인데 그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미워한다는 것은 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부모를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제가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먼저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결과에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군사된 자다.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에 묶이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에 묶이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부르심이 먼저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도 그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먼저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미워한다는 건 뭐라고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미워함이에요. 자, 또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오늘 본문 속에 자기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성스러움이다. 여기에서만 충성스러움이다. 이 충성스러움은 그냥 충성스러움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워져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 대접한다고요? 주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대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맞는 자세가,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자세와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34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럴 때가 어떨 때예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친구고 뭐고 다 없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렇게 친구들이 매일매일 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친구들이 그날부터 딱 발길을 다 끊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다른 일반적으로 떠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가장 가기 싫은 사람한테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싫은 사람한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는 일, 굉장히 여러분 주님께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역을 함께 해나갈 때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비협조적인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번 가을에 이런 감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역에서 정말 비협조적이고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한 이벤트가 구역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저 직장 다녀서 바빠요. 그래? 그럼 직장 다니니까 당신은 빠지시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오는 방식이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녁 때 이런 거죠. 그 저녁 때 딱 돌아오면 직장 나갔다 돌아온 사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서 뭐 옷을 벗자마자 뭘 해야 돼? 음식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저녁을 준비해 주고 가는 거죠. 속으로 미쳤습니까? 그냥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면 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정말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몇 시까지 와? 못 와? 끝!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을 때 구역이 새로워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만남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노력이 없이 변화가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가을은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봅시다. 아멘이야, 없죠, 그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까지 살필 수 있어요? 라고 생각. 여러분, 지금 그때가 기회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기회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역 연합 예배 보면 늘 오시는 분들만 와요. 여러분, 감동이 없죠. 왜 감동이 없냐면 우리 함께 가자라고 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도 참 굉장히 한계가 느끼는 게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왜 예배들을 안 나올까?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들도 안 나오고. 내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그 집에 가서 드릴까? 진짜 그런 마음도 제가 갖고 있어요. 내가 영상을 차라리 그쪽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내가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할까? 이 생각까지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만수동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만수동에 있을 때 달랐냐? 아니, 만수동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오는 인원 다 똑같았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안 나와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을 살리는 길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예배가 살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한 영광교회 공동체로 만드는데 구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모든 교회들이 구역의 모임들을 지금 거의 손을 들었어요. 왜? 지금 우리 교회랑 똑같거든요. 지금 바로 이럴 때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정말 활발한 움직임들, 기도의 운동들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살피고 섬기는 운동들이 바로 우리 구역에서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늙었는데 뭘 하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십니다. 제가 이 가을, 이 2022년도 9월 구역 연합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감동이 있는 구역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감동이, 저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살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 봐. 여러분들 크게 해주세요. 감동이 있는 구역이 되자. 예, 우리 구역은 자, 감동이 넘칠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구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구역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밑거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뭐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 오늘 두 가지죠. 이게 바로 우리 구역에서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거를 풀어서 뭐하냐?
감동을 주는 구역이 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아시겠죠?